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14장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환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환대란 단순히 누군가를 대접하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환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시작이고요. 내가 내려왔던 그 주인의 자리에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환대의 기본적인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성향과 취향과 생각에 맞추어 세심하게 다가가는 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에도 내가 그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만 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환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환대에 대한 정의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환대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말로는 쉽지의 모습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좀 더 말씀의 힘을 입어서 환대의 모습을 도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환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환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러한 환대의 모습들을 도전해 나갔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요 그들을 향해 은연중에 믿음이 강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함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과 편지를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아울러 표현하는 말씀이죠. 편지를 쓰는 자나 편지를 받는 자나 믿음이 강한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은연중에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면 15장에서는 대놓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은 이미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러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고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라는 표현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을 때 이건 약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며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조차도 15장 1절 말씀을 들을 때요, 뭔가 모를 이러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표현을 썼던 바울은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나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울이라면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바울은 여러 가지의 서신서를 썼고 여러 교회를 세웠고 여러 제자들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은 늘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낮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겸손함이 있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표현을 듣고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 표현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분류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요,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거기에서도 은연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드러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드러냈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음식을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분류했었습니다. 그럼 음식을 먹는 데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먹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이들,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은연중에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기는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먹을 바에는 내가 그냥 채식만 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구별하고 먹지 않는 모습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느 자리든 거리끼지 않아, 나는 맨 뒤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리끼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강한 믿음이다. 거리낌이 있는 믿음을 가진 건 연약한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자리에 앉을 때도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막 자리에 따라서 연약하다가 아니고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뭔가 오늘은 좀 내가 뒤에 앉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고, 막 그러한 가운데 뒤에 앉아 있고 싶은 마음들, 뭔가의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리를 뭔가 어디에 앉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앞에 앉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도 음식을 거리끼지 않고 먹는 사람들보다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은 빼고 안 먹는 게 낫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은요, 의미가 없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대로 그 강한 자의 책임과 강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서 더 믿음을 붙들기 위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로마서 14장 후반부에 보다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까지도 먹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물론이고 포도주, 술을 마시던 데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거리낌을 당할 수 있으니 먹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이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게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술을 마시는 게 믿음이 강한 겁니까? 술을 마시는 게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각자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각자만의 기준이 있고, 술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낙심을 하게 한다거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여기며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거리끼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것이 거리끼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강하다, 약하다 라고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것에 정말 굉장한 믿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매일매일 금주를 내가 다짐하고 내가 술을 다시는 입에 대지도 않으리라 라고 했는데 밤만 되면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한 잔은 이 한 잔만은 내가 마시고 끊겠습니다 라고 하며 매일매일을 투쟁하고 갈등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원래 술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원래 술을 즐기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원래 안 마시는 거니까 그냥 뭔가 그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술이 거리끼는 가운데 내가 술을 어떻게든 마시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투쟁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계속 환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누군가를 환대하고 반갑게 대해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환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한 성향으로 환대를 잘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한 성향이 아닌데 어떻게든 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그 행동을 해내고 해내지 못하고를 따라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분류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분류는요, 정말 의미가 없는 분류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향 때문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책임지는 자라는 것으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좋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자유로워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술을 마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술을 마시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마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저에게는 너무 쉬워요. 자유로워요. 근데 저의 이 자유로움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유로움을 믿음이 강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바울은 그 자유로움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그들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술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예를 들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보자면 술을 마시는 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래 나도 술이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나도 좀 알아보자 해서 막 술자리를 같이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술이 끊기 어려운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무언가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에게는 커피더라고요. 커피를 저는 하루에 최대 3잔까지는 마십니다. 근데 3잔까지는 마시는데 최소 1잔은 마셔야 아침에 막 각성이 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저에게 믿음이 강한 자는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종합검진을 받고 오셔서 커피를 금지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피폐해요. 매일매일이 막 피곤해 쩔어가시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커피는 함부로 끊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커피를 끊는 자리를 생각할 때 이게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은 그들이 술을 끊는 모습을 도전하는 모습과 같이 나도 내가 끊기 어려운 부분들을 끊어 나가는 모습들이 함께 짐을 지는 모습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거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더 많이 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작동하는 능력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환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서셨고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근본 모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환대의 근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해 보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신 거지, 예수님이니까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거지 라고 그 환대의 근본 모델을 예수님이라고 칭하지만 그 환대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의 모습은 어느 특별한 이가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길이자 믿음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끝맺히고 있어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환대의 모습을 도전하는데 갑자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신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뭔가를 암시하고 뭔가를 숨겨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은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만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자신의 확신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게 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환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정말 이상적이죠. 우리가 나타내는 환대로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 그 자리가 환대의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조건 가운데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많은 이념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할 때는요, 얼마나 큰 고난과 얼마나 큰 아픔이 예상이 되어집니까? 서로 상처 입히고 서로를 긁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들이 아마 난무할 것입니다. 오늘 이 환대의 모습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과 취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자리, 그 자리는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비난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 라는 표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대의 자리는요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환대의 자리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자리이지만 오히려 그 둘에게 더 따돌림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자리를 견디고 그 자리를 견뎌내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금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요. 환대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비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속 환대의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줄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환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의 환대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환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함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리들을 함께 하시며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9절 말씀에서부터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환대는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벽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는요 굉장히 두터운 경계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허물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을 허물고 환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약함의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그 벽을 허무셨고 환대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를 허물고 율법과 문화를 넘어서는 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배제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복음의 본질이 점차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 모세의 노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가 얼마나 오래된 계획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러한 모든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이들, 아니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된 그러한 소망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환대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소망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환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냄으로써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자라고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져 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서로를 받는 환대를 도전하셨고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는 단순하게 내가 상대방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환대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모습과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서로를 받으십시오.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과 비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무시와 냉소가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환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대를 기억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나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의 자리에서 나 또한 누군가를 품고 환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런 환대의 자리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냉대당하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맞닥뜨리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환대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서로를 받고자 하는 환대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계속해서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의 환대의 모습을 가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당장의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환대를 나타내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삼청년부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수련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낙심되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대를 가지고 서로 환대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환대하며 그들이 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을 수련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또 죄악과 그러한 어려움이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받아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환대하는 삶을 주님 담대하게 가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러한 모습들을 소망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환대하며 우리도 서로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모든 환대의 자리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부터, 우리 청년부에서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음을,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르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계속해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환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로 자처하기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며 걷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환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환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환대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삼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가운데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삼청년부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